지금까지 우리가 본 사내들인 공의 재판, 이 재판은 불법만이 아닙니다. 부족한 증거들로 꽉 찼습니다. 그런 재판이니 잘못된 재판임에 분명합니다. 자, 이 재판에서 없던 말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것을 뒤집어 쓰는 악한 증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증인들의 증언조차도 서로 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재판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좀 전에 이 거짓 증인들이 예수를 칠 여러 증거들을 들이댔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 그리고 다시 짓겠다 라고 하는 없는 말로 예수님을 고소하며 우겼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질문도 이미 증거로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제사장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느냐라고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60절 볼까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자, 오늘 이 재판에서 이 예수님의 입장이 얼마나 억울한 피해자입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아니, 없던 것을 지어가지고요. 아니, 그것도 말도 안 되는데, 뒤집어 씌우니 화날만 하지요. 분노할 만합니다. 그런데 분노해야 될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자, 우리 같으면 말이에요. 이런 상황,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아마도 불같은 성질을 내면서 난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분노 안 해요. 화를 내지 않아요. 자, 분노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이때 분노한다면 누구만 좋겠습니까? 악한 자들, 아니 마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습처럼 우리도 쉽게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 이런 때에 말을 많이 해서 자신을 더 변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경우라면 더 큰 소리 해야 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그러면서 큰 소리로 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국의 역사가이자 비평가인 토머스 칼라이는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에 이런 때에 말을 많이 하는 것, 말을 많이 하면 이기겠습니까? 도리어 말이 많으면 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을 하셨다면 백중백발 이 악한 자들의 유도신문에 넘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말하는 습관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항상 말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답답한 문제합니다. 또 한쪽은요, 너무 입을 꽉 트여 앞뒤 다 막힌 답답한 사람이지요. 자, 말을 많이 하는 쪽도 문제요, 말을 너무 안 하는 쪽도 문제입니다. 적당한 말, 적당한 경우에 이렇게 적당한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탈무드에 보게 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당신의 입안에 돌고 있을 때 그 말은
당신의 노예지만 일단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는 당신의 주인이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 없이 뱉어난 말은 남에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에게 향하고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 말을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가 5장 2절 그래서 우리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겠죠. 사람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돼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막 쏟아부으면 결국 실수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래 말을 줄이는 이런 습관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3-4마디 했다면 그래 오늘 하루만큼은 2-3마디로 한번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침묵 그것은 대제사장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대제사장은 좀 더 강도 높은 질문으로 예수님을 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위험한 질문인 찬송 받으실 자의 아들이냐? 사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질문인지 아마 여러분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닌 자가 메시아라 할 때 하나님을 회방하는 큰 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면서 메시아라 결국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 그래서 사형. 자, 이렇게 예수를 죽이고자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 그래요 하게 되면 분명 저들에게 모욕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자, 예수님이 실제로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함으로 저들에게 어떤 모욕을 당했습니까? 64절을 보게 되면 참담한 말을 한다 하면서 또 사형이라 라고 외칩니다. 뿐만 아니라 침을 뱉으며 얼굴을 가리고 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조롱합니다. 선지자 노릇하라. 그런데 반대로 난 아니에요, 난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잠시 이런 순한 이런 고난을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2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내가 그니라 하시면서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십니다. 맞다 하십니다. 근데 한 수를 더 떠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사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자기에게 적용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렇습니다. 메시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자, 하나님 우편에서 그 예수님은 무엇 하실까요? 재림하시기 전까지 무엇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보게 되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도 동일하게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항상 간구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또한 그 주님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자로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느니,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때가 되매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 강림하는 우리 심판자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니라. 아멘. 이처럼 이 대제사장의 이 질문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내놓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는 아무런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말이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내니라 하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불법적인 재판에 전혀 타협이 없으시고 대제사장의 비유를 맞추어 위기를 벗어나고 사형을 피하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의에 단호하게 대하시고 어떤 불의도 용납하시 않은 예수님, 그러게 오늘 우리는 이런 불의에 대한 예수님의 이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약자 앞에서 강자가 되고요, 강자 앞에서 약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약자 앞에서 강자가 되고 강자 앞에서 약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에요. 근데 단테는 그의 신곡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순간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약되었다. 오늘 여러분 비겁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불의와 단호하게
싸울 수 있는, 아니 이렇게 불법과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이런 불의를 대하는 태도, 그래서 항상 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모습, 거룩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